함께 믿음의 행군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 각 여성교회 회장님들 우리 회원들 잘 챙겨주시고 함께 나와서 우리가 정말로 총력으로 다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교회 회장님 연락하셔서 우리 회장님들 잘 나오시고 또 회원들 잘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준비하는 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귀한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그냥 또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쏟아 정말 준비함으로 주님의 귀한 호흡 담아서, 여러분 호흡 담아서 2025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겠다 이 다짐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듯이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출애굽 이후 광야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기적이지요.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기적을 경험한 뒤에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대지 가나안 사람들의 좌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한번 이거 체크해 보시겠어요?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해변가의 가나안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기보다는 주로 무역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 또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들이었다 이런 뜻도 되지만 대표적인 어떤 대명사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들, 돈이 있는 자들, 이것의 어떤 대표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들에게는 돈도 있고 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집 주님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겁을 먹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느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요단강을 건넜던 일들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악수입니까? 아니면 호재입니까? 호재지요.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 좋단 말입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그때에, 2절 말씀에 그때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예요? 이 아모리 사람이니 가나안 사람이니 돈 많고 힘 있고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지금 마음이 녹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그때에, 분위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온 그때에 이런 겁니다. 대적들이 겁을 먹어서 전의를 상실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의 기적을 베푸셨다면 내친 김에 추진하는 겁니다. 내친 김에 돌파해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불리한 것이 아니라 유리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유리한 상황이고 그들에게 참 유리하고, 그리고 분위기가 좋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때에, 다시 말하면 성경의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금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야, 참 잘한다 박수 쳐주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면요, 며칠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장정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는데 용신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장정들의 생식기에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전략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지혜로운 걸 떠나서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느 때에? 분위기 좋을 때에, 이길 것만 같은 이때에 그런 말씀이 임하는 거죠.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할례를 행한다,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분위기 좋을 때에 멈추어 서서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가 좋아요, 분위기가 좋아요, 새해에 또 막 새가족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부흥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주목하고 있어요. 이러한 소식들이 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위기 좋을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밀어붙여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속을 새롭게 하자, 언약을 새롭게 하자, 우리 관계를 새롭게 하자.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우리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어떤 관계이냐, 성취보다 더 중요한 관계 정립 확실하게 하고 가자.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관계 정립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런 겁니다. 너희들 지금 내가 말하는 대로 하고 있어? 인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내가 해주고 있는 말 듣고 있어?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좀 분위기 따라가고 있어? 여론 따라가고 있어? 너희들 경험 따라가고 있어? 아니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있어? 이거 지금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대항해서 싸워 이기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귀한 마음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말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경험자이자 그는 전쟁에 있어서의 전문가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주죠. 노투구를 씌워주죠. 그리고 그 당시 몇 개 칼이 없었거든요. 그 왕의 칼을 다윗에게 쥐어줍니다. 사울은 어린 다윗에게 최고의 호의를 베풀어주고 자신의 군장을 아낌없이 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지금 사울은 다윗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에게 있어서의 최선의 방법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사랑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옳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게 사울의 한계란 말입니다. 다윗은 달랐어요. 전쟁 준비가 다릅니다. 다윗의 사울의 군장과 노투구를 써보고 이게 몇 걸음 걸어가 보니까 이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익숙하지 않자 과감하게 그것을 싹 다 벗어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밑으로 내려가서 단단한 돌 5개를 주워다가 이것 붙들고 싸우기로 각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만큼이나 우리가 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이기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행군들을 걸어가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는다. 그럼 아름다운 관계는 무엇이냐?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5장인데 앞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말입니다. 어떻게 건너갔어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건너갑니다. 그리고 백성이 그 법궤 뒤를 따라가는 것이 요단강 도화 사건이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말씀이 앞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여호수아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그 순종.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여호수아의 순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게 지금 여호수아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친밀함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야 할 관계예요. 사실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 훈련 해가지고 왔다고요. 이 훈련 해가지고 왔으니 이제 너희들이 실전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야 하는데 어떤 패턴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 듣고 순종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 싫든 그 말씀으로 달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그래서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주셨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말씀 주시니까
여호수아의 반응, 사람의 생각에 합리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에 토달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견 제시하지 않고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그래서 3절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 말씀에 그대로 응합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어지거나 납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했어요. 믿음이 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뭐냐?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납득일 뿐이에요. 그것은 내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근데 이 믿음이 기적을 이룬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왜 할례를 행해야 하는지.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할게요.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5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6절에 중요한 표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하나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할례 받았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들리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냥 표면적인 이유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과거의 일들, 그리고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주어진 지금의 일들, 그리고 또 앞으로 너희에게 주어질 모든 일들, 모든 상황, 모든 사건, 그리고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 누굽니까?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냥 할례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그들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듣기 원하시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조금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이방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분위기 좋을 때도 분위기 어려울 때도 쉽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플까요? 자, 그들에게 이 상처의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자, 그때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그것을 보시고, 오늘 주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들이 할례 받고 버티고 고생했던 그 자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길갈이라 하라. 길갈,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말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대상자, 언약 백성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귀한 약속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납득되어지는 말씀도 있고 납득되지 않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 참 달콤한 말씀도 있고 나로 하여금 참 어렵게 하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말씀을 내가 부둥켜 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끙끙거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흔적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당연하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특하게 여기시고 고맙게 여기시고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구나, 다시 한번 주님께서 확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확증해 주므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의 흔적이 있구나,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붙드시는 귀한 역사를 주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예요. 당황스러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가 뽑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죠. 얼마나 감동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에요.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말씀을 뽑았는데 이건 좀 나에게 좀 당황스러운 말씀이기도 해요. 또 어떤 말씀은 좀 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이기도 해요. 난 이런 말씀 뽑고 싶지 않은데 막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르라, 막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산다, 막 이런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좋지 않은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 말씀도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부둥켜 안고 그 말씀 정말로 살아내시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좋은 말씀인 것 같지도 않고 잘 모르는 말씀인 것 같지, 도대체 이건 나에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하셔서 그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다 녹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암송하자고 그랬어요. 암송 말씀도 조금 당황스러워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7절부터 우리가 암송하기 시작했잖아요. 1월의 암송의 말씀이 이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안 기뻐요. 우리는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형통하기를 원한다니까요. 복 받는 말씀 받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1월에 우리가 암송해야 할 말씀은 뭐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마음에 닿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새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이루어갈 때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기특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고맙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흐뭇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겪어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갈 때에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근데 그렇게 박해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박해 끝에 그 피의 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끝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아름다운 예물입니다. 그 끝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승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실까요? 6월절 준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그들에게는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할례를 행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6월절을 지나게 되어지자 그들에게는 이제 만나가 그치게 되었어요. 그 땅의 소산을 통하여서 이제는 음식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뭘까요? 기적의 시간, 기적의 일들만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때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의 시간, 상식의 일을 통하여서도 동시에 경험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하여서 공급하시기도 하시고 먹이기도 하시고 초자연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그들이 맡기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들이 수고의 땀을 통하여서, 애씀을 통하여서 그 땅의 소산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공급받았던 만나와 같이 때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땀과 수고를 통하여서도 얻게 되어지는 일용할 양식, 이것도 하나님의 귀한 섭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다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양극단에 치우쳐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수고와 내 열심으로 나의 인생을 채워가는 것, 이거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고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도 신앙이 아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이 두 균형을 잘 잡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리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리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